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속해 있는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정통성을 담고 있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분열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금지하고 베델이라는 도시와 단이라는 도시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다른 자체적인 제사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된 후부터는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장소로 여겨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장소로서 그리심산은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명령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선택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의 제사 장소의 변화라는 게 이렇습니다. 먼저 출애굽 공동체는 본래 회막에서 성막에서 텐트로 이동하는 예배의 장소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들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다른 왕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라가 결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예배 장소로서 단과 베델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사마리아 온 지역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혼합된 땅이 되게 되자 그때부터는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로 인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는데 신명기에 나오듯이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나라는 분열되었고 지금 이렇게 시대가 흘렀지만 여전히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한 그 예배하는 장소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처럼 느껴지자 곧바로 예수님께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의문인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원인이 내게서 나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과 연결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와 관련하여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보다 예배하는 방식 그리고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곧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처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 예배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란 육적 예배와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몸은 우리의 마음과는 구별되는 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진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과는 구별되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부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란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교회의 형식을 갖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사건이 형식을 갖춘 주일 예배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태도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번에 제가 얼마나 합격하고 싶은지 아시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얼마나 승진하고 싶은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병 고침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 아시죠? 라는 식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길동이는 어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동이는 오늘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떨어진 길동이는 왜 예배합니까? 길동이는 하나님, 저 시험에 떨어졌어요. 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시험에 떨어진 길동이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잃을 때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네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탄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진 것을 보니 네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력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진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합격을 위한, 나의 승진을 위한, 나의 건강을 위한, 나의 위로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을 어찌 들리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예배는 선을 행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지 않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늘 죄의 위협 가운데 공격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는 무관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이어지는 4절부터 8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라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길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마음 가운데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견뎌낼 수 있으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나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도 주일에 예배 교회 와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먼지처럼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끕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허망한 것들을 제하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육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갖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며 교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예배는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자화상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눈이면 잘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는 눈인데 나는 잘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볼 수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인 것을 감안할 때 나는 분명히 잘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귀를 몰아내고 내가 듣는 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눈이니까 잘 유심히 보니까 귀라는 존재가 잘 듣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볼 줄 아는 내가 귀가 잘 듣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만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행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위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스리는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고 내가 저까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태도는 영적 예배와 정반대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아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충실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도 나처럼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홍수심판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은 노아는 홍수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제단, 그가 쌓은 제단은 우리의 무릎에서 허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평범하고도 소박하고도 자신의 분량에 맞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지금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노아는 방주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모든 동물이 들어간다는 우리의 생각과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성경에도 규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방주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이르고자 높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 충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반면 영적 예배와 상관없는 자들이 나아가게 된 제사, 그 제단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4절,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노아는 방주 짓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제단을 지나치게 높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정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하심과 사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루고자 허망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허망한 것들이 제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의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여도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한 것은 그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특별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자들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기 전에도 몇 번 용서했습니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여서 한 번 용서했고, 다음으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함으로써 2번 용서했고, 교회의 말함으로 3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김으로 4번 더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들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쭌 것입니다. 여기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족속을 상징하므로 7이라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그들을 이방인으로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 7,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하는 수가 아닙니다. 7번 이방인을 용서하듯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 7번 용서하면 된다, 7번이면 완전수니까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그들을 7번만 용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이면 490번입니다. 여기서 490번은 우리에게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490번도 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악을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략 10년간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490번 정도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년만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90번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현실적이게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역시 이 예배의 정신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지키는 주일 예배를 통해 선으로 악이 이겨지는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면 이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